1월 둘째 주 교육부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함께 찬양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들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에게 괴로움이 찾아올 때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찾길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안식과 평안을 누리기 원합니다. 주님 이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갖고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주시고 아버지 지금도 함께하시고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예배로 나아갈 때 우리의 괴로움을 우리의 고난을 우리의 어려움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서 회복하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과 다시 한번 주님 동행하며 주님께로 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시간 각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아버지 온전한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순간 아버지 이 모든 과정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살아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주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35년 만에 가장 추운 겨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눈도 많이 왔고 길도 막 얼어 있고, 그렇죠? 물도 막 얼어서 동파된 곳도 굉장히 많고 교회도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이라도 또 이렇게 동파가 찾아오고 눈도 많이 왔고 길도 미끄럽기 때문에 이럴 때는 우리 친구들이 집에서 따뜻하게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게 가장 좋고 안전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물론 각자 있는 곳에서 예배드리는 걸 잊으면 안 되겠죠. 네, 오늘은 팔복 8번째, 벌써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렇죠? 2달 동안 힘차게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오늘은 팔복 8번째 마지막 시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팔복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 이렇게 쭉 보면 처음 시작이 이렇게 시작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예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리고 오늘 말씀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팔복의 시작과 끝이 뭐예요? 천국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산상수훈으로 산에 올라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처음 했던 메시지는 시작과 결론이 뭐예요?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간절히 소망했던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살기를 바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큰 뜻이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다. 우리가 먼저 깨닫고 오늘 말씀을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든지 고난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어려움이 찾아와요. 인생을 살아갈 때 누구나 다 피할 수 없는 정말 너무 힘들다 이런 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어쩌면 지금 설교를 듣는 우리 친구들은 그 시기를 겪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런 고난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데 그 고난의 이유는 다 달라요. 그렇죠? 그 핍박의 이유도 전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스스로 고난을 받아요. 스스로 핍박을 해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은 뭐 8시에 일어나고 9시에 일어나는데 자기는 성공하기 위해서 막 6시에 억지로 막 일어나고 일찍 일어나고, 다른 사람은 한 가지 일을 할 때 자기는 막 2가지, 3가지 일을 하고, 결국 그 끝에는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라도, 고난을 받더라도,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핍박을 할지라도 그것을 견디겠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잘못했기 때문에 마땅히 핍박과 고난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사회에서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막 손가락질, 요즘 인터넷에서 무섭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손가락질 막 받고, 또 학생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을 때 손가락질 받고 고난을 받죠.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물론 이런 고난들도 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말하는 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는 그 사람은, 그 핍박은 이런 핍박은 아닌 것 같아요.
무엇을 위해서? 오늘 5장 10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사람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건 무엇일까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받는 핍박,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받는 핍박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의를 위하여서 받는 핍박인 것을 우리가 깨닫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죄로 인해서 마땅히 받는 어려움, 박해는 칭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한 사람은 그 잘못에 대해서 처벌을 받아도 싸다는 거예요. 마땅하다는 거예요. 거기엔 칭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부당하게 받은 박해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이래요? 아름다운 일이래요. 19절 후반절에도 그렇고 20절 후반절에도 그렇고 아름답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핍박받는 거, 어려움 당하는 거 힘들잖아요. 고난이잖아요. 다 막 나 그냥 예수님 이름 그냥 내려놓을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전사님은 고등학교 3학년 생활기록부에 이런 말이 있어요.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딱 보면 거짓말 이렇게 세 글자만 딱 써 있어요. 굉장히 좀 그렇죠? 졸업식 날이 되면 이렇게 생활기록부를 서로 이렇게 막 봅니다. 전사님 때는 그랬어요. 요즘 친구들은 졸업식도 못 하는데 전사님 때는 막 졸업식 하면 생활기록부에 이렇게 써 있는 거를 막 서로 봤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전사님 거를 보는데 거짓말 이렇게 써니까 막 손가락질하는 거. 야, 넌 무슨 생활기록부에 거짓말을 써 있냐? 야, 거짓말을 얼마나 하고 다녔길래? 그럼 전사님이 어땠을까요 그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막 부끄러웠을까요? 수치스럽고 창피하고 막 숨고 싶었을까요? 다행히 그러지 않았어요. 마치 병사들이 전사들이 전쟁에 나가잖아요. 전쟁에서 막 싸우다 보면 상처를 입잖아요. 근데 승리하고 나면 그 상처가 영광의 그런 훈장처럼 증표처럼 바뀌잖아요. 전사님은 친구들이 막 이렇게 놀릴 때 그런 전사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온 것처럼 막 훈장처럼 그것이 느껴졌어요. 전사님은 고등학교 3학년 때 주일에도 학교를 가야 했어요. 아침 9시에 학교를 가서 저녁 6시까지 자율학습을 해야 했습니다. 부모님도 주일에는 교회를 가야 된다고 담임 선생님한테 전화를 드렸는데 그때 선생님들의 권위가 굉장히 강했고 또 전사님 혼자 그렇게 빠지면 다른 학급 그분들의 분위기를 망친다고 뭐 그렇게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전사님은 아무리 그래도 주일에는 교회를 가야겠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선생님 뭐 아파요 이러고 안 가고 선생님 뭐 병원에 갔다 올게요 막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들켰죠. 계속 이렇게 주일에만 아프고 주일에만 안 나오니까 주일에만 일이 생기니까 이 선생님이 나중에 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전사님이 저 주일엔 교회 가야겠습니다 하고 매주 교회를 갔다가 매주 돌아오는 월요일이 되면 아침부터 저 선생님한테 이 허벅지에 피멍이 들 정도로 늘 맞았어요. 그래서 늘 이렇게 멍을 달고 살았던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기억이 그런 경험이 마지막에 고등학교 3학년을 잘 보낸 다음에 마지막에 졸업식을 할 때 생활기록부에 적혀있던 그 거짓말이 수치나 창피가 아니라 훈장이 되었어요. 보통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 생활기록부에 그렇게 적혀있으면 창피해서 어디 가서 내밀지도 못할 텐데 전사님은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 스스로가 수치를 당하고 참고 그렇게 견디고 나서 받은 그 생활기록부의 거짓말이 나중에는 간증이 되고 훈장처럼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전사님이 주일에 그렇게 선생님한테 병원에 간다 말하고 집에서 막 쉬거나 나의 유익을 위해서 집에서 막 쉬거나 나가서 친구들이랑 놀거나 뭐 게임을 하거나 그랬다면 나중에 있어서 이 생활기록부의 거짓말을 굉장히 수치스러웠을 거예요. 막 숨기고 싶고 다른 사람에게 절대 보여주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에 내가 나를 위해서 그 시간을 허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 시간
예배로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나중에 돼서 그 단어가 그 생활기록부에 적힌 그 거짓말이 부끄럽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랑으로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큰 핍박을 감수했었어요. 욥기서에 등장하는 욥 봐요. 어땠어요? 까닭 없어요. 이유 없이 막 고난을 당해요.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아요. 막 불평하고 어렵고 힘들다고 하긴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 나랑 얘기 좀 해주세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한 결과가 어때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게 돼요. 고난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다니엘은 어때요? 기도하면 사자밥이 될 거예요. 기도하면 왕이 체포해 가서 사자굴에 던져버릴 거예요. 그런데도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결과 어때요?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도 하나님 보호해 주시죠. 우리가 아는 요한을 제한 12사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두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다가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초기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초기 성도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엄청난 핍박을 받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아요. 모든 로마의 사람들은 수많은 신들을 믿어요.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 알잖아요. 그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뭐 제우스, 아르테미스 이런 신들의 신전들이 그 당시 로마에 쫙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시민들은 신이 많아요. 그 신들을 섬겨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뭐라 그래요? 우린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우린 예수님만 믿는다. 예수님만 고백한다 하니까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러죠. 얘네들은 신을 아예 안 믿네. 무신론자들이네. 이렇게 막 매도를 합니다. 또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 성찬식을 해요. 예수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도 지금 하고 있죠. 예수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내 피와 내 살을 기념하라라고 하신 것을 이 초대 교인들은 잘 지켰어요. 그래서 이 피와 살을 기념한다고 하니까 로마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저 사람들은 사람의 피와 살을 먹는 인육을 먹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었죠.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 초대교인들은 예수님 안에서 모두 형제 자매니까 쟤네는 형제 자매끼리 결혼하네. 막 근친상간하는 사람들이라 하면서 막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콜로세움에 넣어서 사자밥으로 주고, 잡아다가 십자가에 달고, 잡아다가 가죽을 벗기고, 그런 와중에서도 초대교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카타고 그 무덤으로 숨어서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예배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대로 의를 위하여서 핍박을 받는 그 삶을 살아간 거예요. 그 결과 어때요?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되었죠.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은 지금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든지 나라가 간섭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직도 세계 곳곳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 때문에 목숨의 위협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까운 곳에 북한도 있고, 전사님이 선교를 갔던 인도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가족이 죽이는 거예요. 딸이 예수를 믿으면 아빠와 엄마가 딸을 죽여요. 친척들이 다 와서.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의를 위하여서 핍박받는 것, 우리가 저 정도까지는 갈 수 없을지라도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을 피하지 않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믿음을.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핍박을 감수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내 삶에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의 흔적이 남아있는가? 우리 삶을 돌이켜봤을 때, 지금 돌이켜봤을 때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받았던 고난의 흔적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흔적이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복이 되어서 천국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장래에도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요즘 수많은 친구들이 교회 주의를 지키는 것보다 공부하는 것을 우선시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 그렇게 마음을 먹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반드시 주일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겠다. 다른 친구들은 그 시간에 막 공부하고 뭘 할지라도 나는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겠어. 우리 친구들 그런 결심을 하길 소망합니다. 또 이런 결심을 했으면 좋겠어요. 요즘 시대에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손가락질 받고 욕먹어서
막 교회 다니면서도 안 다니는 척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어떤 친구들은 카카오 프로필에 말씀을 올려놨다가 요즘 기독교가 욕먹으니까 그걸 다 내리고 막 감추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러지 않길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욕먹을지라도 당당히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얘기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칠 수 있는 우리 그런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의를 위하여서 핍박을 받으라, 그것이 복이 있다라고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우리를 어렵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버리는 증거가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하시는 과정임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시편 119편 71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유익이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고 깨닫는 시간이기 때문에 고난이 유익하다는 거예요. 이뿐만 아닙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고난 가운데 기뻐하시길 소망합니다. 혹시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기뻐하세요. 오늘 말씀에도 이야기하잖아요.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또한 마찬가지로 이렇게 고난을 받았어요.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우리는 까닭 없이 이유 없이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 주님 포기하지 않길 소망합니다. 끝까지 주님 붙들고 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그 마음을 우리가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고난을 감당하기 어렵나요? 그래도 좀 피하고 싶어요? 그때는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핍박을 받으셨고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여러분, 그것에 비하면 우리가 받는 핍박은 진짜 작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받는 그 작은 핍박도 나 몰라 하지 않으세요.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 주님이 평화를 주실 거예요. 우리가 염려함에 있을 때, 감당하지 못할 때 주님 앞에 들고 나가면 주님이 우리에게 안식과 평안을 주실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그 모진 핍박과 어려움이 겪고 다 지나갔을 때에, 정말 우리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잘했다, 착하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이야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훗날 우리가 이 땅을 다 살고 각자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가 받았던 고난들과 어려움과 핍박들을 간증으로 이야기하고 또 훈장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핍박을 받으면 결국 그 끝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다 받는 우리 모든 교육부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팔복 마지막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난이 찾아옵니다. 주님, 그러나 그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받는 핍박을 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기뻐하며 그 핍박을 즐길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조들도, 믿음의 조상들도 그와 같이 고난과 핍박을 받고 그 결과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체험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따름에서 오는 그 고난과 핍박이 찾아올 때 우리도 당당하게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훗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 저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고난받았습니다, 자랑할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육부서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겠소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